1월 28일 목요일 아침이 됐습니다. 주안의 기쁨 있네 431장 오늘 1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안의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아멘. 주님의 기쁨이 넘치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묵상의 제목은 도마야 괜찮다로 잡았습니다. 25절 말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다시 읽습니다.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서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많은 이들이 잃어버린 나라의 주권을 찾겠다고 목숨을 바칠 때도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분단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부모 형제가 죽어갈 때도 우린 살았죠. 근대화와 민주화의 격변기에 그 많은 폭력과 사고와 재난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억울하게 죽어갔지만 그래도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한없이 감사하지만 우리의 의식 저변에는 남은 자의 아픔과 슬픔 같은 게 각인돼 있지 않나 싶습니다. 부채의식이랄까 죄책감이랄까 아니면 둘 다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 배경이 십자가길 비아돌로로사인데요. 지금은 그저 골목길처럼 되어 있는 이 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죠. 지금도 순례자들이 이 길을 올라가면서 또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부채의식이나 죄책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도마가 예수의 부활 소식에도 주님의 상처를 직접 봐야만 믿겠다, 만져봐야만 믿겠다 한 것은 이런 부채의식과 죄책감도 한 이유였을 것이고요. 배반의 고통을 너무 쉽게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는 알량한 양심 같은 게 작용하지도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자들에겐 자조 섞인 분노와 절망 같은 게 있었을 거예요. 스승의 죽음에도 부활 소식에도 마음만 우왕좌왕할 뿐 여전히 자신들의 목숨 걱정을 하느라고 함께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이 화가 나도록 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가 어찌됐든 이제는 다 끝났다 싶었을 거고요. 사랑도 끝나고 회개할 길도 없고 제자들은 이제 스스로 죽은 거나 진배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저들 속에 계시면서 샬롬, 이건 시브리 인사고요. 헬라어로 하셨다면 에이레네 휘민이라는 이 헬라어 원문처럼 하셨겠죠. 어쨌든 샬롬 하면서 웃으셨습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죠. 사랑이 부활한 거지 않습니까? 죽음으로 다 끝난 줄 알았던 사랑이 살아서 안심하라고 말을 걸어주시는 겁니다. 죽음보다 강한 주님의 사랑이었어요. 이렇듯 부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엄청난 선언이며 상징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도저히 절망할 수 없었노라고 고백하죠.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죽음도 어쩌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 하고 다짐도 하고 찬양도 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8장이죠. 사랑하는 아침가족 여러분, 아무것도 남은 것 같지 않아도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남았다 하는 것을 우리 모두도 부활 주님을 바라보면서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겨우 그것만 남은 게 아니라 전부가 남은 것과 같습니다. 내게 모든 게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러니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게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셨던 주님의 사랑이죠. 그런데 도마는 그때 그 자리에 없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나오지요. 앞서 말한 것처럼 그는 까칠했습니다. 주님의 상처에 손가락을 넣어봐야만, 눈으로 봐야만 부활 예수를 믿겠다고 했죠. 그런 도마에게 부활 예수님 다시 찾아오셔서 베푸신 은총을 보세요. 주님은 넌 도대체 어딜 싸돌아다니느라고 내가 나타났을 때 없느냐? 뭐 그렇게 핀잔을 주시거나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똑같이 또다시 반갑게 샬롬, 너에게도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시죠. 도마에게는 이 말씀이 괜찮다 도마야 그렇게 들리지 않았을까요? 못자국 장자국도 보여주셨습니다. 그 흔적은 사랑의 흔적이었죠. 그걸 보고 도마는 마음을 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주님이라면 우리를 위해서도 10번 100번도 계속 같은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샬롬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도마와 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말이죠. 그들은 주님의 사랑의 흔적을 보고 싶어 하죠. 이제는 그 흔적을 누가 보여주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다들 가난하다 싶을 때에는 얼마간의 구제품만으로도 사랑을 보여줄 수 있었다 싶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것밖에 못해 하는 말을 듣게 된 시대가 됐죠. 이젠 못자국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가 보여줄 못자국은 무엇입니까? 평화의 인사를 건넬 의지와 사랑은 또 있는지요?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많은 사람이 외롭다, 힘들다 하죠. 그래서 까칠해지죠. 그래도 못자국을 가진 누군가가 꾸준히 평안의 인사를 전한다면 저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까. 그들에게도 여전히 가치 있는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되지 않을까 소망하게 됩니다. 그럴 만한 사랑, 그럴 만한 못자국을 오늘 교회된 우리가 갖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자비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능력과 은사로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면
부채 의식도 죄책감도 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받은 사랑 여전히 평안하기를 원한다 하시며 찾아오신 그 사랑을 나누면서 이런 부채 의식도 덜고 죄책감도 덜고 오히려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확증하며 살 수 있는 교회되고 제자된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성도들의 살림살이도 다시 세우시고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애쓰는 우리들의 건축이나 새로운 교회됨을 위한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